함께 하나님 앞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했습니다. 오늘 디딤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확실히 알아야 될 사실, 유대인들이 또 제사장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요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으며 모두가 곁길로 빠졌다 했습니다. 쓸모가 없게 되었다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분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는 곁길로 빠졌으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으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으며 능력도 없으며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편 58편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갔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죠.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며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이 말씀을 선거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날 위해 주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날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내가 어떤 신세였느냐 그 말이죠. 나의 상황이 어땠었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어땠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성령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살 길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나에게 창피스럽고 나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진노 아래 멸망당할 신세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오셨던 것이죠.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시간에 주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세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진노하심에서, 저주받음에서, 멸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져야 할 그 무거운 짐을, 저주의 심판의 형벌을 주께서 대신 속량해 주셨습니다.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몸값을 그분이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평생에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속에 식지 아니하고 그 열정과 섬김의 도가 계속해서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 쓴 증거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했습니다. 죄의 값, 그것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 그것은 사망임을 우리에게 천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디에서 배워야 할까요? 주님에게서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아하,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로구나. 내가 널 위해 참을게, 널 위해 내가 이렇게 살게, 널 위해 내가 손해볼게 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사랑을 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 배우느냐? 주님 앞에 왔을 때 사랑을 배우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직은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냉하시군요. 그러므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사랑이로구나. 선지자는 이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에게 아무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분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이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대신 그가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우리 대신 그가 매를 맞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날 대신하여 그분이 찔리셨습니다.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벌을 받았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에베소 5장 2절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부딪혀서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나는 내 목숨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자신 스스로가 이 목숨을 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다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자진하여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끝까지 그 뜻을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한 번도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완성하실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인 것이죠.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목숨을 빼앗은 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었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우울한 날들을 보냈죠. 아하,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픔이 너무 지겨웠어요. 감당할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멸망하는, 아하, 저렇게 충리아재 집이 망하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도 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전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바라면서 애달바했었습니다. 완전히 몰락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가장 힘든 사투를 벌였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제가 발견한 것, 아하,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것, 그렇구나. 살 가치가 있는 것이로구나. 아멘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무익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스스로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죠. 원수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은 헛된 수고였습니다. 그들의 무덤을 방어하는 것들은 헛되이 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로마서 5장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아하,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 지신 것,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날 위한 것이로구나. 아멘.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주님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계속 역동적으로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열정이 식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잘 살려주셨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매일 수 없으니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매여 있지 아니하고 묶여 있지 아니하고 잡혀 있지 아니하고 벗어나 자유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의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한 우리의 다름질, 세상을 향하여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아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용기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묶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을 텐데 주님 다시 사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부활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삶 또한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먼저 가셨으니 우리 함께 뒤따라갈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임하여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우, 너를 바라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구나, 당신을 바라보니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었군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그때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시면 모든 어두움은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우리의 모습은 저주요 심판이요 형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너는 죽었다 표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에게 완전히 빗나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졌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77년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주님을 만났었을 때, 그때 우리 마을의 누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구나, 너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몰라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누나, 왜 나를 기다렸어? 제가 5살 때부터 15살까지 10년 동안을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아, 저렇게 20살 못 넘기고 죽는구나 자가. 다 그래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의 어느 한 사람도 저희 가정을 찾아와서 예수가 너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우리 가정을 찾아와 전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집안이 우상숭배의 집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태상노군 대장하는 저 양반은 예수 믿을 양반이 아니라고 이미 판단 내렸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제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내가 그렇게나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우리 집을 안 왔어? 누나가 찾아와야지. 교회는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찾아가는 구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움츠리만 있을 것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고, 할렐루야, 전화로 아니면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지금도 있음을 기억해서, 지금도 갈급한 자가 있음을 기억해서 예수 우리 위에 오셨고 다시 사망을 깨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근본 부흥성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열정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가는 일이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지만 이만하면 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집사람이 가끔씩 저에게 격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몇 차례 하는 것인데, 목사님,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더 잘한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한 6개월 정도를 힘을 내서 나가게 합니다. 네, 매년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람은, 최숙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면 너무 순수하거든요. 진짜 그 심정이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서로 보듬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워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서로 질시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